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구호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시간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돈, 그리고 건강, 좋은 환경일 겁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물론 다 세 가지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기쁨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바로 돈도 건강도 환경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있고 또 사명도 있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또는 예배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형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처음 살아가기 식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요, 의무감으로 변해버리고 그냥 형식으로 기도하고 예배도 그냥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고 처음 사랑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사용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또 핍박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요. 52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핍박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 51절의 그 말씀에는 앞에는 보면 먼지도 돌아버리게 됐어요.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구니어로 떠나가면서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가난했습니다. 또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웃음. 왜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나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으로 웃을 수 있고 평강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힘들어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도 매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과 매주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친합니까? 친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고 대화해야 관계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가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가정적으로 주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있고 힘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매쟁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중간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감정이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성령께 내 마음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도권을 성령께 내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내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요, 첫째는 말씀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납니다. 예측에는 말씀을 읽어도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치료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막 은혜가 안 돼요. 조롱도 딴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박수가 곧잘로 치게 되는 것을 보여요. 그렇군요. 굴성해보라도 단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달보묘하지. 저도 이쪽에 보면 새벽에도 설교하고 오후에도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그러면 이게 지루한 거, 막 지루하기도 하고 또 완전. 근데 이제는 말씀을 보면 그냥 깨달음이 돼, 그냥 해석이 돼. 그래서 새벽에도 그냥 불러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오후 예배 때도 하나님이 본문 정해놓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하십시오. 오후 예배는 그래서 원고도 없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원고도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왜요?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그걸 체험했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막 쭉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내 안에 염려가 사라져가고 말씀이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시면,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예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요,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합심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 하면 왜 이렇게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10분 하자면 무슨 기도가 할 게 많냐고 10분을 합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도가 언제 5분이 됐고 10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있고 그런 가정에는
저희가 가서 10분 동안 가서 중점적으로 기도합니다. 황혼으로 하나님한테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가요. 근데 시작하면 언제 기도가 끝나는, 언제 바로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바로 끝나요. 시간이 넘어가니까 어떤 데는요, 타임도 맞춰놓고 합니다. 기도 줄 수 없잖아요. 10분 딱 타임 맞춰놓고 딱 시작하면 벌써 떼떼떼떼 울려요. 야, 10분이 벌써 지나가. 이처럼 성령의 충만하면 벌써 시간관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의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 올리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 또 신방 가서도 기도, 예배 가운데도 기도, 차 타고 다니시도 기도, 기도, 누워있을 때도 기도, 잘 때도 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배 생활 안 해도, 기도 생활 안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니까,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죄 짓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 받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요, 몸이 아파도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교회 생활하세요? 힘들면 그냥 쉬세요. 몸이 아프면 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냥 쉬세요. 권사님이 말합니다. 안 가면 더 힘들어요. 교회를 안 가면 더 힘든데, 교회 가면 주님이 나를 맞아줍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 성령께서 맞아주기 때문에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아는 겁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 기쁨을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은 성전에 가까이야.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전에 나오면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왕권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못난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다. 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은,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여러분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목적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증인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죠. 왜냐하면 방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 없는 상태,
또 무너진 상태, 그리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각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정신이 온전하다고 그분들은 말을 하잖아요. 깨어있다, 온전하다. 그런데 이야기해보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술 취하신 분, 목사님 부르길래 봤더니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분이 이상복이라는 분이신데, 목사님 멀쩡합니다. 술에 취했느니 멀쩡할 리가 있나요? 다 와서 음료수 하나 하고 가시라. 정신 좀 깨고 음료수 좀 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정신 멀쩡하면 교회 오세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술 취.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여러분 차 운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고를 냅니까?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는데 가서 다 봤잖아요. 사고를 냅니다. 감정이 과해집니다. 평소 안 했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자기 통제를 잃어버립니다. 절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과 반대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술 취함을 비교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너희들은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상한 체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에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술이 사람을 이끌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교해 볼까요? 술 취하면 내 감정으로 삽니다. 내 감정, 내 중심입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지죠.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이 오니까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은혜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보여요.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날 때에도 예전에는 참을 수 없었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걱정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밤새 고민하면서 잠 못 잡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서 잠을 자지 못하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잠잡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다.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예배가 지루하고 감동도 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합니다. 빨리 끝내서 집에 가서 누워있든지 다른 곳에 가든지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즐겁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그렇죠. 예전에는 봉사가 지루합니다. 왜 나만 하지? 그렇게 말하지. 불편이 나. 왜 나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있는데 꼭 나만 하나? 불평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유치함은 내 자신을 잃는 거지만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찾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을 계속 받고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우리가 끝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불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하지 예수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길거리에 다닐 때도 방언하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만나주세요. 이 원함의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이 원수마귀를 몰아내 주세요. 성령이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쓰기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 많습니까? 물권 있는 자도 많고 명예 있는 자도 많고 권세 있는 자도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약해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임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쓰기로 원하고 있어요. 돈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강한 자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또는 죽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로지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람.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이 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큰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비 오는 날에도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피곤하도 교회하는 기도하는 것이고 누가 몰라줘도 봉사하는 것이고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청소를 오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왜 계속합니까? 왜 화장실 냄새 나는 것을 왜 계속합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맛에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요. 내가 기도하는 거 몰라줘도 내가 봉사하는 거 몰라줘도 내가 헌신하는 거 몰라줘도 전도하는 거 몰라줘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은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명예가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여기 신심을 받는 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어도 또 5년이 되었어도 10년이 되었어도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진심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욕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늦게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기쁨이 생기고 믿음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꼭 내 마음속에 만나시고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즐겁고 인생의 방향을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의 기쁨으로 살았던 것처럼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앞에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에 많으신 걸어가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 취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일이 날마다 생각이 나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원망이 사라져가고 슬픔이 사라져가고 나약함이 사라져갑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여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같이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세요. 가난을 몰아내게 하여 주세요. 슬픔을 몰아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종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며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봉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주님이 인도하는 성도,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살아있을지어다. 은혜가 살아있을지어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소원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대고 가정이 아픈 곳에도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큽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저치게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나약한 것을 이 시간 손을 내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와 질병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날지어다. 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내 가정을 괴롭히는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에서 나올지어다. 병에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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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간증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도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평강이 넘쳐나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